오늘 이사야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기차가 레위리를 달려가듯이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안전하게 삽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인생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4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고향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백성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야곱 백성과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 즉 이스라엘 땅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 13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관하여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1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즉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메대는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린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에 흡수된 제국입니다. 메디아 제국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벨론을 파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어느 왕 때 돌아오게 되죠?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맞는 자녀보다 더 아픈 것을 부모는 압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먼저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킴에 있다는 것이죠. 돌이킴. 이사야 14장 2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습니다.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 우리나라를 평안한 나라로 되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예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언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유다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사람에게 망한다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보게, 클릭하면 당신 떨어져 죽어,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누구 얘기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조국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훤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한테 항복하셔야 됩니다. 듣질 않아요. 오히려 애굽한테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오늘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순종합시다. 아멘. 근데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보세요, 나의 선한 말이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란 얘기예요? 70년이에요. 70년. 정확하게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하여 예언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예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믿었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로 보였겠죠. 아니, 지금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한다 하질 않나.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냐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3절 이하에요. 수월로 내려간 바벨론 왕에 관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런 강대국이 아닌 상황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색하게 하실 때 너희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멘. 이 세 번역이에요. 이사야 14장 3절과 4절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바벨론은 망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바벨론이 제국으로 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바벨론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사실이 그냥 뚱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랬더니 금신상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머리는 뭐고 몸통은 뭐고 다리는 뭐고 그게 다 뭘 의미해요?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로마 제국. 이 모든 앞으로 있을 이 세상을 이끌어갈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잘 믿을 거예요. 잘 믿을 거예요. 잘 믿으시기 바라요. 예, 별로 표정 보니까 그래 보이진 않아. 잘 믿으셔야 돼. 예, 최고의 로또라고 우리 하나님이. 참 별걸 다 가르쳐주고 그냥. 이사야 14장 11절에서요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 말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전쟁 영화에서 주인공은 총알이 아무리 날라와도 총알이 알아서 피해가, 알아서.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총알에 맞아 죽어. 왜? 영화는 어디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요? 주인공의 포커스를 맞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사셔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세상에서요, 바벨론 제국처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14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바벨론의 영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영화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곳 소리와 함께 수월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얼마나 처참해요. 뭐를 요로 깐다는 거예요?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를 요로 깔면 어떻게 썩잖아요. 그죠? 또 지렁이를 이불로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침부터 그지? 그냥 거시기하죠, 그죠? 이럴 때도 있어. 항상 좋은 얘기면 어떻게 듣겠어요? 이게 누구를 향한 심판이라고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은 또 이 사탄에 대한, 바벨론은 또 이 사탄을 뜻하기도 해요. 애굽의 바로를 또 사탄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바벨론의 영화가 바벨론의 검은 곳 소리와 함께 어디로 떨어진다? 수월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구더기를 요로 깝니다. 지렁이를 이불로 덮어요. 바벨론의 패망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것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자꾸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물론 여러분이 또 깐죽거리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내가 산다. 내일 새벽기도 일찍 가야 되겠다 했는데 말이에요, 자동차를 내 자동차가 이래 있으면 못 나오게 딱 막고 사이드 브레이크 땡겨놓고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욕할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돼. 아버지가 너 가만 안 놔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지금 심판하냐고요. 11절 보세요. 11절 11절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죠? 4절 보실까요?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굴 향한 거라고요? 바벨론 왕. 그래서 3절 위에 제목이 있죠. 제목 뭐로 나와요? 수울로 내려간 바벨론 왕.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건 한쪽이에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설명절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